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9장을 보시면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혼과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혼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혼 증서라는 말이 뭡니까? 이혼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혼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눠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 메시아라 그래놓고 성경도 모르시네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혼 증서라는 단어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 성경도 모르시고 무슨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망신 주고 싶어서 사실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사실은요, 그 죄를 지은 자기에 대해서 막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이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아내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요,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요, 그때 되면 괜히 배가 아프니까 그 남자가 찾아가서 이 여자 내 여자였다, 왜 당신이 결혼하냐 해가지고 둘이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버림받은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새로운 삶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또 다르게 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죄만큼은 막아보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요, 전 남편이 찾아가서 이 여자 내 여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우리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혼 증서를 내밀면서 약자가 보호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지, 맘대로 헤어져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만 생각해요. 이혼 증서 얘기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안 해버리고 이혼 증서만 계속 써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는요, 생각지도 않는 거죠. 사람들이요,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생선 반찬 해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대가리 딱 끊어가지고 자기 밥그릇에 딱 올립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그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 나는 이게 좋아, 네가 이거 먹어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요,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앞으로 생선 몸통은 다 내 거다, 나의 권리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요 호로자식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요, 생선 반찬이 나오면 자기가 대가리를 끊어서 자기 밥그릇 위에서 올려야 돼요. 어머니 좋은 거 드시라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웃으시는지 나는 의미를 모르겠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애가 학교 가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녀요.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학교를 불러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얘기, 얘야, 학교에서만큼은 제발 잠잠히 있으면 안 되겠니? 졸업장이라도 따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활을 좀 규모 있게 하고 미래를 좀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게 살기를 바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요, 학교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학교 밖에서는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고 쳐도 어머니, 우리는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엄마 마음 모르는 아들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으니까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이런 것만 온통 드러나는 시대, 그게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이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이 좀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왔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잘 안다고 생각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줄 서 있는 어른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애들까지 볼 시간 없어요. 빨리 데리고 가세요. 막 그러는 거죠. 굉장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금하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요, 예수님은 바쁘세요. 애들까지 상대해 주실 시간이 없습니다. 애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뭘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도 지금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이게 제자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의식에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19장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19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부모 공경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 그 정도는 제가 다 하고 있죠. 지금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도대체 부족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청년은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가 궁금해서 온 건 아니고요. 왜 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요. 저는 규모 있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꽤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과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많은 부분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 청년의 자아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믿음의 말씀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 청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칭찬은 안 하시더라고요.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청년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칭찬은 안 하시고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면 네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진짜 영생 얻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가 정말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 주님,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게 방법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당장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리송하지 않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대답을 듣긴 들었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리송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걸까?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너무 명확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진짜 이게 궁금했다면요, 당장 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왜 근심했을까요? 아유, 우리 집에 지금 아파트가 몇 채고 자동차가 몇 개고 땅이 얼마인데 이거 언제 다 파나? 이게 근심이 됐을까요? 예? 아니죠. 이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돈을 다 처분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사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키고 정해진 규정대로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과 이혼 증서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9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글에는요,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쓰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없이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쓴다 그러면요, 그거는 좋은 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어떨까요? 갑자기 이혼 얘기하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그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리고 또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 얘기를 해요. 마태는 도대체 어떤 의식적 흐름 속에서 이런 글들을 막 나열했을까요? 우리가 섣불리 이해할 수가 없지만요, 분명히 마태도 이렇게 자기의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글의 흐름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를 섬겨야지. 네가 낮아져야지. 그런 얘기하다가요, 죄인들도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아유, 죄인들 용서해야죠.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배보도 크다. 어떻게 7번이나 용서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능가하세요. 베드로는 7번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게 뭐예요?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아니 490번도 모자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고작 7번? 그런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7번밖에 용서를 못하니?
예? 그 숫자 누름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니까요, 내 권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 큰지 아는 사람은요, 내 권리가 먼저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가 먼저 생각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마태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누리고 누가 예수님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장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딱 세워놓는 거죠. 하나는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지위나 업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력서를 본다면요,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도 잘 지키고요, 모나지 않고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 기술을 봤을 때는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고 나는 그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예수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전곡을 그대로 찌르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속이 뻔히 다 보였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칭찬은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칭찬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두고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였어요? 바로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거 보신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칭찬받고 싶지?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그렇다면 네가 한번 너 스스로를 점검해봐. 그게 뭐예요? 네 마음 중심에 있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물질, 그것을 나를 위해 한번 포기해봐. 그러면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 따라라, 이 말씀하니까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아, 예수님, 나는 그냥 칭찬받는 정도면 되는데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네요. 이 돈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고요?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아니면 나도 사랑하지만 혹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도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은 거, 그거 너의 본성 아니니? 너의 본심이 그거 아니었니?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것, 이런 것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은혜의식과 사랑의식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겠지만 나의 동력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멋진 자리에 앉고 싶고 그 동력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면요, 어쩌면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율법적 그 규정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생활이고 믿는 척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구분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종교적 규율을 가장 잘 지키는 이 부자 청년을 우리 눈앞에 세워놓고, 누가 예수님을 누렸는지 너 똑똑히 봐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없으면서 그저 껍질만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네요. 아,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네. 좀 내려놓고 이제 좀 자유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좋은 사람은요, 나는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미약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온 그 사람은요, 그날부터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술 끊어야 되지, 담배 끊어야 되지. 여러분, 사실은요, 다 자격 조건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아시다 보니까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그런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옛날에는 그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단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전제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은혜의식이, 내 안에 주님께 사랑받았던 그 사랑의식이 나의 삶이 동력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 그리고 자기 어떤 뭔가 돼보려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결단, 이런 게 동력이 돼서 움직인다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정말 세련되게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랑하면 닮는다, 이런 얘기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 지금 배우자들을 닮아 가셨잖아요. 계속 웃으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바뀝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막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안 바뀐다?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고민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때마다 정말 아싸 하고요, 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가득해서 이게 샘솟듯 넘치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저 내가 누구 몇 번 용서했느니 숫자나 세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누가 천국을 드립니까?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갔으나, 그러나 이력서에 한 줄 기록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예수님 사랑해서 쫓아온 그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누렸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은혜의식,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의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어떤 종교성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의식, 내가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나의 자의식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를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